입을 열면 먼지가 들어오기 마련이다. 부처님 말씀. 사람의 삶은 수많은 말과 감정 속에서 흔들립니다. 때로는 불필요한 말이 상처가 되고, 때로는 한순간의 분노가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침묵하라, 그리고 냉정하라. 침묵은 마음을 지키는 방패이고, 냉정은 삶을 바로 세우는 기둥이다. 이 영상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침묵과 냉정 속에서 삶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점점 평온으로 이끄는 여정을 함께 걸어가려 합니다. 일부 말은 화살과 같으니 침묵이 지혜다. 제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사람들은 말로써 마음을 전하고 말로써 관계를 이어갑니다. 그러나 말로 인해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바른 말을 하고 불필요한 말을 줄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제자여, 말은 화살과 같다. 한 번 쏘아진 화살은 다시 거둘 수 없듯 입 밖에 나온 말은 다시 담을 수 없다. 화살이 빗나가면 사람의 몸을 해치듯 헛된 말이 빗나가면 사람의 마음을 해친다. 그러니 때로는 말하지 않는 침묵이 가장 큰 지혜가 된다. 세상 사람들은 말이 많아야 지혜롭다 생각한다. 그러나 깊은 강물은 조용히 흐르고 얕은 개울물만 요란한 소리를 낸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지혜는 시끄러운 언변이 아니라 고요한 침묵 속에서 빛난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언제 말을 하고 언제 침묵해야 합니까? 모든 순간에 침묵해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다. 옳지 않은 말, 필요 없는 말, 다툼을 키우는 말 앞에서는 침묵이 지혜다. 그러나 진실을 밝히고 사람을 살리는 말 앞에서는 침묵하지 말라. 침묵이란 입을 닫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말을 가려내는 분별력이다. 주변에 보면 늘 말이 앞서고 분노가 치민 사람들이 있다. 주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의 기세에 눌렸지만 곧 그의 말에 지쳐 떠나간다. 이것이 말의 화살이 낳은 고통이다. 반대로 또 다른 사람은 꼭 필요한 말만 하고 적게 말하되 한마디 한마디에 신중을 담았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서 신뢰를 느꼈고 그와 함께하면 평온함을 얻었다. 이것이 침묵이 낳은 복이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동안 말을 많이 해야 사람들이 저를 인정한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말을 줄일수록 오히려 제 마음이 가벼워지고 사람들의 믿음도 깊어진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여. 말은 화살과 같아 한 번 쏘면 되돌릴 수 없다. 그러므로 함부로 쏘지 말고 쏘지 않아야 할 때는 쏘지 말라. 침묵 속에 머무는 이는 스스로를 지키고 타인의 마음도 지킨다. 이것이 곧 지혜로운 삶의 시작이다. 2부,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냉정함의 힘. 제자가 한동안 침묵하다가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스승님 말씀을 따라 불필요한 말을 줄이는 것이 지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뿐만이 아니라 제 마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화를 내지 않으려 해도 순간적으로 치밀어 오르고 억누르려 해도 가슴 속에서 뜨거움이 올라와 저를 지배합니다. 사람의 감정이란 어찌 이리 쉽게 흔들리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차분히 대답하셨습니다. 제자여, 사람의 마음은 바람에 이는 물결과 같다.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어나고 바람이 멈추면 물결도 잦아든다. 감정은 본래 사라지는 것이지만 그대가 붙잡고 흔들면 끝내는 파도가 된다. 그러니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냉정한 마음을 길러야 한다. 냉정이란 차갑게 굳은 마음이 아니다. 냉정은
뜨거운 불길 앞에서도 물을 끼얹을 수 있는 지혜다. 사람들은 분노에 사로잡혀 불길 속으로 뛰어들지만 냉정한 자는 한 걸음 물러서서 불길을 다스린다. 이것이 곧 자신을 살리고 타인을 살리는 힘이다.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하지만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누군가 나를 모욕할 때는 어찌 냉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에는 분노가 먼저 올라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억울함은 마음이 붙잡는 그림자다. 모욕은 그대의 마음을 흔들 수 있으나 그대의 본성을 더럽힐 수는 없다. 그러니 분노가 치밀 때는 먼저 숨을 고르고 한 걸음 물러나 자신을 바라보아라. 그 순간 마음은 냉정을 되찾는다. 옛날에 한 제자가 늘 분노에 사로잡혀 있던 적이 있었다. 사람들이 조금만 건드려도 얼굴이 붉어지고 조금만 불리하면 고함을 질렀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스승의 말대로 분노가 치밀자마자 눈을 감고 깊게 호흡했다. 잠시 후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화가 이미 사라졌음을 알았다. 그는 그때 깨달았다. 냉정은 억누름이 아니라 잠시 머무르며 바람이 지나가도록 두는 것임을. 제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동안 냉정함을 차갑고 무정한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냉정은 마음을 지키는 지혜군요.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힘이 바로 냉정임을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여. 냉정은 차가움이 아니라 맑음이다. 분노가 일어날 때 그대가 냉정을 지키면 마음은 다시 평온해지고 삶은 더 단단해진다. 침묵이 말의 화살을 막는 지혜라면 냉정은 감정의 불길을 다스리는 지혜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익히면 그대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강물이 되리라. 3부. 불필요한 말은 고통을 키우고 침묵은 고통을 줄인다. 스승님, 저는 때때로 말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누군가 던진 한마디가 오래 마음에 남아 괴로움을 주고 제가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다른 이의 마음에 큰 고통을 준 적도 있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 어찌 이리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제자여, 불필요한 말은 고통을 키우는 독과 같다. 말은 바람보다 빨리 퍼지고 불보다 더 크게 번지며 칼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 그러니 아무리 옳은 뜻이라 해도 불필요한 말은 삼가야 한다. 사람들은 흔히 말로 자신을 드러내려 한다. 자신이 옳음을 증명하려 하고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말로 보여주려 한다. 그러나 말이 많을수록 오히려 허물이 드러나고 말이 날카로울수록 적이 생긴다. 이것이 말이 고통을 키우는 까닭이다. 제자가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언제 말을 해야 합니까? 모든 말이 고통을 키운다면 저는 입을 다물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침묵은 고통을 줄이는 약이다. 그러나 무조건 침묵하는 것이 지혜는 아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 상처 입은 이의 마음을 위로하는 말, 진실을 밝히는 말은 해야 한다. 다만 그 외의 말, 분노에서 비롯된 말, 남을 헐뜯는 말, 자랑으로 가득한 말은 침묵으로 덮어라. 그 침묵이 곧 지혜이며 자비다. 스승님, 저는 그동안 말로써 저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겠습니다. 말은 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를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침묵이야말로 고통을 줄이는 방편임을 배웠습니다. 부처님께서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여. 불필요한 말은 고통을 낳고 침묵은 그 고통을 멈춘다. 그대가 침묵을 선택할 때 스스로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세상 또한 그대와 더불어 평온해진다. 4부. 침묵은 비굴이 아니라 강한 내적 힘이다. 스승님,
저는 때때로 억울한 상황을 만날 때 침묵하기가 어렵습니다. 남들이 저를 무시하거나 잘못을 씌울 때 가만히 있으면 마치 제가 비겁한 사람처럼 보일까 두렵습니다. 침묵은 어쩐지 힘없는 자의 태도 같고 말하지 않으면 억울함이 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제자여, 진정한 침묵은 비굴이 아니다. 침묵은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강한 내적 힘이다. 세상은 시끄럽게 떠드는 이를 강하다고 여기지만 실은 침묵 속에 머무는 이가 더 큰 힘을 가진다. 사람이 억울할 때 곧장 소리치면 잠시 마음은 시원할지 모르나 곧 또 다른 다툼이 시작된다. 그러나 억울함을 침묵 속에서 이겨내는 이는 다툼을 키우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더 깊이 단단히 다스린다. 이것이 바로 강한 내적 힘이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하지만 남들이 제 침묵을 약함으로 여기면 저는 더 손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손해처럼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다. 침묵은 세월이 흐른 뒤에야 진가를 드러낸다. 말로 자신을 증명하는 이는 곧 잊히지만 말없이 진실을 지킨 이는 결국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신뢰를 남긴다. 그 신뢰가 곧 그대의 방패가 된다. 제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지켜내는 힘이군요. 억울함 앞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더 큰 용기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여. 침묵은 약한 이의 도피가 아니다. 오히려 강한 내적 힘을 가진 자만이 침묵을 지킬 수 있다. 세상은 떠드는 자를 크게 보지만 하늘은 침묵하는 자의 마음을 더 크게 본다. 그러니 그대는 억울함 속에서도 침묵으로 자신을 지키는 길을 택하라. 그 침묵이야말로 그대를 더 높은 지혜로 이끌 것이다. 오부, 냉정은 차가움이 아니라 지혜로운 분별이다. 스승님, 침묵은 마음을 지키는 힘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냉정하다고 하면 그것이 차갑고 인정 없는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냉정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은 마음을 얼어붙게 하라는 뜻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제자여, 냉정은 차가움이 아니다. 냉정은 지혜로운 분별이다. 사람들은 감정에 휩쓸려 옳고 그름을 가리지 못한다. 그러나 냉정한 이는 한 걸음 물러서서 사태를 분명히 바라보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한다. 그것이 냉정의 본 모습이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냉정과 무정함은 어떻게 다릅니까? 저는 때로 누군가를 거절할 때 마치 차가운 사람이 되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정은 남의 아픔을 외면하는 것이고 냉정은 그 아픔 속에서도 바른 길을 찾는 것이다. 무정한 이는 남이 고통받아도 모른 채 하지만 냉정한 이는 고통을 함께 느끼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도움이 되는 길을 선택한다. 이것이 두 가지의 차이다. 옛날 어느 마을에 불이 났을 때 사람들은 놀라 울부짖으며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그러나 한 사람은 냉정히 상황을 살피고 물을 길어 불길을 막을 곳을 찾았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를 차갑다고 여겼으나 곧 그가 불을 진정시키자 모두 고개를 숙여 감사했다. 냉정은 차갑게 보일지라도 끝내는 모두를 살리는 길이 된다. 제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냉정은 마음을 얼리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힘이군요. 그 힘이 있어야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겠지요. 부처님께서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여.
냉정은 차가운 마음이 아니라 맑은 지혜다. 누군가를 거절해야 할 때 감정이 아닌 지혜로 거절하라. 어떤 상황에서든 감정이 아닌 분별로 판단하라. 그럴 때 그대의 삶은 혼란에 빠지지 않고 언제나 바른 길 위에 서게 되리라. 6부 침묵과 냉정이 만들어내는 평온한 삶. 스승님, 저는 이제 침묵이 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냉정이 차가움이 아니라 지혜로운 분별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침묵과 냉정을 함께 지니면 삶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 두 가지가 제 삶을 어디로 이끌어 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제자여, 침묵은 마음의 방패이고 냉정은 삶의 등불이다. 침묵은 불필요한 상처를 막아내고 냉정은 어둠 속에서 바른 길을 비춘다.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삶은 평온으로 나아간다. 사람들은 흔히 말과 감정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한다. 그러나 말이 많을수록 불필요한 다툼이 생기고 감정이 앞설수록 판단은 흐려진다. 침묵은 다툼을 막고 냉정은 판단을 맑게 한다. 그 결과 마음은 더 가벼워지고 삶은 더 평화로워진다.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가끔 조용히 있고 냉정하려 하면 사람들이 저를 무심하고 무뚝뚝하다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멀어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진정한 침묵과 냉정은 사람을 멀어지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가까이 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평온한 이의 곁에 머물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말이 요란한 이는 잠시 주목을 받지만 곧 지치게 하고, 마음이 요동치는 이는 잠시 동정을 얻지만 곧 멀리하게 만든다. 그러나 침묵과 냉정을 지닌 이는 묵묵히 곁에 있어도 안심을 주며 그 존재만으로도 평온을 전한다. 그 두 가지가 합해질 때 비로소 삶은 평온으로 이끄는 길을 걷게 되는군요. 부처님께서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여. 침묵은 세상의 소음을 멀리하게 하고 냉정은 마음의 요동을 멈추게 한다. 이 둘이 함께할 때 그대의 삶은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파도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이 곧 평온한 삶의 길이다. 7부 참된 자유는 침묵과 냉정에서 시작된다. 그동안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 말을 줄이는 침묵의 지혜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냉정의 힘을 배웠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한결 가벼워졌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길을 따를 때 제 삶은 어디에 다다르게 될까요? 침묵과 냉정을 지닌 사람은 결국 무엇을 얻게 됩니까? 부처님께서 그 마음을 읽은 듯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참된 자유는 침묵과 냉정에서 시작된다. 사람들은 자유를 원하는 듯 보이지만 실은 말에 얽매이고 감정에 묶여 있다. 헛된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고 순간의 분노와 기쁨에 끌려다니며 결국 자기 자신조차 지키지 못한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속박이다. 침묵은 그 속박에서 벗어나게 한다. 침묵할 때 그대는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마음을 듣게 된다. 냉정은 또 다른 속박을 풀어낸다. 냉정을 지닐 때 그대는 감정의 파도에 휘둘리지 않고 맑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모이면 비로소 그대는 속박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 제자가 눈을 들어 스승을 바라보았습니다. 스승님 말씀을 듣고 보니 자유는 바깥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군요. 재물이나 권력 혹은 남의 인정을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었군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여. 자유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자유는 안에서 시작된다.
침묵으로 말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냉정으로 감정의 사슬을 끊어낼 때 그대는 이미 자유로운 사람이다. 세상은 소리를 내며 살아가라고 말하지만 부처는 침묵 속에서 지혜를 보았다. 세상은 감정에 솔직하라고 말하지만 부처는 냉정 속에서 자유를 보았다. 이 길을 걷는 자는 사람들에게는 차가워 보일지라도 실은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의 속박에서 벗어나 타인까지도 자유롭게 하기 때문이다. 제자의 눈빛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삶의 진정한 힘은 소란스러운 언변이 아니라 고요한 침묵에 있었고 휘몰아치는 감정이 아니라 맑은 냉정에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길 끝에 기다리는 것이 바로 참된 자유임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기억하여라. 침묵은 그대를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게 하고 냉정은 그대를 마음의 속박에서 풀어준다. 이 둘이 모이면 그대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된다. 그 자유야말로 삶을 밝히는 등불이요 죽음조차 두렵지 않게 하는 힘이다.